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기도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고 싶은데 막상 무릎 꿇으면 입이 안 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장볼 목록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제 본 드라마가 떠오르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대로 된 기도였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기도 하나를 주셨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외우는 암송문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하루에 단 한 번만 진심으로 드려도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실제로 일어난 7가지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불안이 사라지고 하루가 평안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몰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출근길 교통체증, 밀린 업무, 아이 학교 준비, 통장 잔고 걱정까지. 하루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마음은 천근만근입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김영애 자매님께서 이런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마음의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아침마다 주기도문을 소리내어 한 번만 읽어보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짧은 기도를 드리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2주가 지나자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지 않게 됐고 한 달 후에는 가슴 답답함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하는 말은 대부분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하죠. 그런데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평안이 담긴 문장입니다. 이 기도를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영혼은 혼란에서 질서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 심어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아침마다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어제의 걱정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이미 승리의 출발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밤의 불면과 걱정이 줄어듭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만 되면 걱정이 밀려오는 분들 계시죠? 낮에는 바빠서 생각할 틈이 없었는데 침대에 누우면 갑자기 모든 걱정이 HD 화질로 재생됩니다. 내일 회의는 어떻게 하지? 다음 달 카드값은? 우리 아이 성적은?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새벽 2시, 3시가 훌쩍 지나갑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작은 자영업을 하시는데 코로나 이후로 장사가 안 되면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대요.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잠이 들어도 악몽 때문에 깨곤 했습니다. 교회 구역 식구가 이런 말을 해줬답니다. 집사님, 자기 전에 주기도문 한 번만 천천히 읽어보세요. 진심으로요. 처음엔 뭐 이런 게 도움이 되겠나 싶었지만 그날 밤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뭔가 마음이 놓이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되는구나. 오늘 하루 살아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셨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20분 만에 깊은 잠에 빠졌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구절은 밤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밤은 영적으로 가장 연약해지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마음이 밤이 되면 무너지곤 하죠.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갑니다. 잠언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주기도문은 우리를 이 약속 속으로 인도합니다. 밤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더 이상 불안에 잠 못 이루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반복하다 보면 민망해요. 맞습니다.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내가 뭔가를 잘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틀을 제공합니다. 마치 아이가 자전거 보조바퀴를 달고 타듯이 주기도문은 기도 초보자에게는 안전한 가이드가 되고 기도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수진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20년 넘게 하셨지만 정작 기도는 항상 어색하셨대요. 새벽 기도회에 가도 다른 분들처럼 막힘없이 기도가 안 나와서 항상 부담스러웠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기도문을 한 줄씩 천천히 읽으면서 그 의미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을 읽다가 문득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아들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건 억지로 짜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기도문을 따라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마음의 기도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며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언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심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심의 기도는 주기도문을 통해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계의 만능 리모컨이에요. 어느 채널에든 접속 가능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직통으로 연결되니까요. 네 번째는 용서의 능력이 생깁니다.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찔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아직 용서 못했는데 이 기도를 드려도 되나? 인천에 사시는 한미경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10년 전에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업 자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잠적해버린 거예요. 수천만 원의 빚만 남았고 그 상처는 10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 이름만 들어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밤마다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주기도문을 읽는데 딱 이 구절에서 멈춰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답니다. 내가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 것처럼 너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니? 그분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고 싶어요. 힘을 주세요. 그날부터 매일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이 구절만큼은 특별히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그 친구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됐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을 심어줍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합니다. 5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방어력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날들이 있습니다. 별일 아닌데 짜증이 나고 사람들 말이 다 거슬리고 모든 게 꼬이는 날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봐. 스트레스 받았나 봐.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 뒤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선포이자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동훈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서류가 사라지고 동료들과 오해가 생기고 가족끼리 다투게 되고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답니다. 형제님, 지금 영적 공격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영적 방어막을 치세요. 반신반의하며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을 크게 소리내어 선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주일 후부터 상황이 풀리기 시작했고 결국 승진도 하게 됐답니다. 주기도문은 영적 전신갑주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드리는 사람은 악한 영의 공격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6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고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창조주? 주님? 전능자?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직원, 학생, 주부, 실패자, 무능한 사람. 하지만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다시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누구의 것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고백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세상의 거짓된 정체성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7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기도문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줍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만듭니다. 결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기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주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 진심으로 드리는 것만으로 일어납니다. 복잡한 방법도 없고 특별한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매일 입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오늘 밤,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줄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기도보다
단순한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로 은혜를 나눠주시고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주기도문은 짧지만 그 속에 하나님 나라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로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